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래나 잔돌이 섞여 있는 흙으로는 결코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 차이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그릇 가운데 커피잔이나 밥주발 등에 있어서 유명한 상표가 본 차이나입니다. 본이라는 이 말은 뼈라는 뜻이고 차이나라는 말은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소문자로 쓸 때는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본 차이나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뼈 도자기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흙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의 뼈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흙에 섞어서 만든 도자기가 본 차이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흙이 부드러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역시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시기라 하시기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토기를 만드는데 잘 안 되면은 만들다 터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큰 토기와 작은 토기, 긴 토기와 짧은 토기 등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변절한 유다를 향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유다라는 그릇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독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그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 때인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갖은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변절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가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부근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토기장이는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농로를 돌려가면서 이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큰 토기, 작은 토기, 긴 토기, 짧은 토기 등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빚은 그릇을 즉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다시 뭉쳐서 농로에 올려놓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 사진을 제가 세 장을 올렸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도 비슷한 그림인데요. 또 세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농로 위에 올려놓고 토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이 좀 안정되고 계속되니까 생활 안정되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지지 않을 때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케 하셨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했습니까?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심판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애와 진흙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토기를 만들든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잘 안 만들어지면 깨뜨리고 다른 어떤 토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이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아침마다 식사를 합니다. 또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저녁에도 식사를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먹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도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일했던 결과가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행위를 살피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기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토기장에게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데 메데바사에 고치지 못할 금령이 있었지만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절대 주권자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안희숙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일본 국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일본이 전쟁으로 한참 바쁘니까 제수들에게 주일 없이 무기를 만들게 하고 모두를 집합시켜 놓고 교도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황폐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쟁으로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 이러이래도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그냥 선포였습니다. 그때 안희숙 여사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일은 안식일이므로 일을 안 할 것을 선포하느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된 교도소장은 신앙, 나는 오늘 신앙을 보았소. 좋소, 당신은 이러이래는 일하지 않아도 좋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토기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불고기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불고기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탄 것을 먹으면 암에 걸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가 말하기를 탄 것이 직접적인 암의 원인이 되려면은 새 트럭은 먹어야 한대라고 대꾸했습니다. 이때 또 한 아이가 탄 것을 먹는다고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야. 많이 먹어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고 조금 먹어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엄마들이 자녀에게 우유를 먹일 때 숟가락을 싹 깎아서 먹이면 칼로리를 재서 먹이는데 약하고 병만 잘 걸리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토기장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토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깨뜨리고 농로에 다시 얹고 또 만들어 나갔습니다. 몇 번이고 깨뜨렸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만든 토기를 깨뜨리는 이유는 더 수준 높은, 더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려고 던질 수도 있습니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은 더 좋은 사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좌절로 깨뜨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작품이 나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토기장이입니다. 이 토기장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농로 위에 놓인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요셉을 형들이 묘하는 농로 위에, 그리고 감옥이라는 농로 위에 돌리셨습니다. 마침내 국무총리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정신없이 돌렸습니다. 몇 번이나 깨뜨려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 놓았습니다. 몇 번이나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에 농로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너무 급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좌우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쉽게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라는 농로 위에 올려놓고 40년을 돌리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구상에 맞는 토기가 되었는데, 토기장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상에 맞지 않은 토기가 나올 때마다 역경과 시련, 병과 고통,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웃 사람을 통해서 계속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구상에 맞는 토기가 나오기까지 깨뜨리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작정하신 사람은 깨뜨려서 결국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름대로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시키셔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은 너무나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에 휘말려서 세상의 방법만을 찾으면서 배금주의 발목에 물질만을 따르고 우상의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석으로 내몰아서 결국은 창조주여 섭리자이시며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깨우쳐서 다시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그릇들이 나오기까지 깨뜨리시는 토기장이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구상하고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시련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시련도 곧 기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상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걸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행복과 불행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건강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선거 때마다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개혁이라는 이 말은 고친다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법을 고치고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개혁되어야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축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는 멸망합니다. 잠시 후에 보면은 그는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김 씨라는 한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녀는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식도락가를 자처하는 그녀는 어디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은 당장 친구들을 자기 자동차에 태우고 달려갔기 때문에 소문난 음식점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몸치장도 즐겼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옷은 다 몸에 걸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큰소리치며 살던 이 여자에게 하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에 걸린 것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쪽 눈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과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은 결과가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시달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여유 있게 살던 사람이 손도 써서 쓰지 못하고 시력도 상실하게 되니까 일순간에 낙담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때다 싶어서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이 생길 줄을 모르고 아주 건강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몸이 찌릿찌릿하더니 새고챙이처럼 뻣뻣하던 손에 신경이 통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뻣뻣하던 손도 부드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손이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에 안 보이던 눈도 희미하게 보이더니 결국 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난의 위기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구역예배 등 열리는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또 선교활동도 열심을 하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은, 손이 마비되지 않았더라면은, 시력을 잃지 않았더라면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만하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 질병이라는 연단과 어려움이 닥쳐서 교만함이 바짝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으로, 구원받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다 예보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은 올해는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는 그런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올해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의 과정에서,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예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질병과 사망과 기근 등으로 그들을 징벌하셨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유다는 패망의 비운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그리고 불행과 행복과 불행, 그리고 건강과 약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또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토기장인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축복받고 미래 비전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옛 생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마음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려고 합니다.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개혁의 바람이 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고쳐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